그리고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령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주의 길을 예비하고 이 뒤에 오는 사람은 우리를 속량한다. 속량이 뭐죠? 구원하신다. 값을 지불하고 구원할 자가 나타나는데 그 길을 예비할 자가 이 아이다. 이렇게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거의 몇천 년 동안이나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 몇천 년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언약부터 해서 쭉 기다려가지고 몇천 년을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언약, 그 약속이 오늘 막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원수의 손에서 막 구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압제받고 있는 그 로마에서 구원할 그런 정치적인 왕인 줄 알았지만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의 성취,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예언의 성취가 오늘 온 인류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언약이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누가 하면 참 치밀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막 그냥 태초에부터 해가 뭐 예수님의 족보부터 나오는데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의 하나님 준비시킴으로부터 잘 조사해서 기록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순간도 약속을 잊지 않고 계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딱 탄생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고 오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입술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길 지금 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72절부터 75절입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지금 우리는 이게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지금 이 사가랴의 예언의 이 찬송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뭐 이렇게 해도 영적인 의미로 생각하지 이 유대인들은 살아있는 그 언약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성취되고 있다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와닿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금 너무나 먼 이야기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피부에 와닿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 또 우리의 이 자유 이것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고 우리에게 온 자유와 구원과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이 한 번 더 남아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네? 메시아가 오신다 이러잖아요. 그 예언이 한 번 더 남아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언제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례요한처럼 막 예수님 막 그때 처음 왔을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미 그건 지나갔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내가 신랑으로 다시 오신다. 이렇게 예언한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지금 이 신약의 교회,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요한처럼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에서 세례요한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요, 세례요한의 사명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가랴가 앞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하고 나서 이제 자기 아이가 그럼 왜 태어났는지, 왜 하나님이 이름이 요한이라 했는지 그 이야기를 이제 사람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지금 충만하니까 막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막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메시아의 오시기를 준비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6절과 7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갔으니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요한은 길 닦는 사람이에요. 길 닦는 사람. 그 길로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길을 닦는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선지자나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그랬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네가 최고다. 제일 큰 자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의미는 마지막 구약의 예언자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 속한 자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천국에서는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네가 가장 큰 자는 왜냐 메시아 예수를 직접 증거하고 직접 그의 길을 닦은 사람이고 또 소개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신토록 아까 말했듯이 종신토록 그 길을 준비하고 주의 백성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막 엄청난 설교자였어요. 예수님은 아이고 그래 너네 백합화를 봐라 사내임을 또 나는 새를 봐라 이렇게 조용히 이야기했다면 세례요한은 불의 선지자 엘리야의 그 심정과 능력이라고 막 불같이 그냥 독사의 자식들아 요즘 심한 말 하면 엄청나게 우리나라 말 하면 욕이거든 욕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도끼가 지금 뿌리에 놓였다 그러면서 나무 뿌리에 놓였다 곧 심판한다 이러면서 그래서 여기 나오듯이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한다. 그래서 죄 사함의 번세는 메시아에게 있었지만 그 길을 준비하는 물 세례는 세례요한이 먼저 사람들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길을 닦는 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뒤에 나타나서 그 길을 걸어올 자가 있는데 예전에 군사 정권 시절이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대통령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의도한 건 아닙니다만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할 때 그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순방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내일 여의도 침례교회에 가서 그렇지 않습니다. 침례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밤에 어떻게 되겠어요? 밤에 길이 났어요. 아스팔트 길이. 원래 흙길이었다 하더라고요. 그 밤에 한밤중에 있잖아요. 밤새 아스팔트 길을 만들었대요. 누가요? 전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서 쫙 하룻밤 사이에 봉경대하고 막 타와가지고 그냥 여의도 침례교회 지금 가보면 여의도 그 순복음도 63빌딩 그 근처 여의도 순복음교회 쪽이 아니고 63빌딩 뒤쪽에 있거든요. 거기 지금은 뭐 도로가 이렇게 나 있죠. 그 여의도 성모병원이 있고 그쪽에 거기 여의도 침례교회가 있거든요. 거기 가겠다 예배드리러 가겠다 밤에 길을 깔았다는 일화가 있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지미 카터가 이랬을 거예요. 그 카터 대통령이 예배드리러 간다 그래가지고 그 길을 깔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온다니까 누가 길을 깔아요? 세례요한이 지금 길을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길을 깔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다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안 되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절차 이런 거 없어요. 일단 길을 만들어라. 길을 만들어야 되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이랬던 그런 시대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78절과 79절에 보면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지금 이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막 예언적인 입에 좀 벙어리 걸려가 있잖아. 그 10개월 동안 벙어리 돼 있었잖아요. 그러다 터져 나오고요. 지금 터져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 아이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여기 뭐예요? 위로부터 돋는 해가 예수님 말하거든요. 비유적으로 위로부터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빛이 비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 믿었으면 깜깜한 그냥 어둠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살면 살아갈수록 인생의 나이가 들면 들수록 허무하고 비참하고 공허하고 두렵고 또 죽음이 다가오면 죽음 뒤에 뭐가 있을까 막 엄청나게 겁내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빛이 우리 속에 탁 들어와가지고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인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은 온 세상에 비추이는 해입니다. 해, 태양처럼.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도 어떻게 해요? 비추는 이 광선, 태양 광선처럼 우리에게 비춰가지고 우리에서 뛰어나오는 망아지처럼 우리를 뛰어놀게 자유롭게 한다. 그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앞으로 이 메시아를 소개할 태양이 곧 떠오릅니다. 이걸 소개할 자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에도 빛을 반사해야 돼요. 빛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빛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빛, 사랑의 빛, 자유의 빛, 구원의 빛을 세상에 비추이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세상은 어둠이었습니다.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어둠이 지배하는 땅이었어요.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수탈하고 또 강한 군대는 약한 나라들을 막 쳐부시고 이런 세상이었어요. 예수님 오심으로 해서 역전됐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약한 자,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마리아가 저번에 고백했던 것처럼 이 비천한 나를 존귀케 하셨다. 그게 바로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요즘 다 빛이잖아요. 밤에 나오면 전부 빛이에요. 이 형광등 또 가로등 전부 빛입니다. 우리 병원에 가면 전부 빛으로 치료해요. 이제 엑스레이 또 뭐 CT, MRI 그리고 뭐죠? 감마 나이프 그 암을 태워버리거든요. 레이저로. 그리고 뭐 요즘에는 뭐 5초인가 뭐 5분인가 10분 만에 뭐 암을 없애버리는 그런 우리나라에 한 대 있다 그러더라. 한 대. 한 번 치료하는데 뭐 5천 만원을 가능하고. 그런데 어쨌든 줄을 섰대요 지금. 뭐 치료가 되니까 중성자인지 뭐 양성자인지 하여튼 예 하여튼간에 나중에 그 간사님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돈이 있어도 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대기가 있으니까 그래 그거 실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전리선 암을 남자분이 치료하는 이제 그 실험적으로 했거든요. 순식간 자기는 아무 느낌 별로 없었대요. 근데 암이 싹 없어졌거든요. 싹 태워버렸어요. 뭐 10분인가 5분 만에 그냥 싹 태워버렸어요. 뭐 일본에도 몇 대 있고 그 일본 가서 치료받고 돈 많은 사람도 이러는데 암도 이제 빛으로 정복됐습니다. 근데 암보다 더 무서운 게 뭐죠? 죄와 사망과 지옥의 불이 우리는 더 무서운 거거든요. 영원히 지금 달려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순식간에 지금 치료해버리듯이 치료하는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은 어두워요. 인생은 춥습니다. 절망입니다. 진짜 절망이에요. 인간은 어디로 달려갑니까? 무덤을 향해 막 브레이크 없이 그냥 질주하는 게 인생이거든요. 사실은 이거 신앙 밖에서 보면 죽음을 향해 막 우리가 아유 1년 왜 이렇게 빨리 가노 이러잖아요. 막 브레이크 없이 가는 게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빛이다.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길 따라가면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절망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는 막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이래도 절대로 절망 속에 있지 마시고 희망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빛을 소개할 자가 어디에 머무느냐 하면은 자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 자기 아버지의 직업이 뭐라 그랬죠?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은 누가 또 제사장 됩니까? 유전을 따라 자기 아들들이 또 제사장 하거든요. 그 세례 요한은 지금 여기 보면 빈들에서 자랐다는데 빈들로 갈 필요가 없어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아주 편안한 직업이잖아요. 그 제사장은 바뀌지 않거든요. 뭐 혈통을 따라 내려가는데 그 직업적으로 그냥 직업도 안정되고 그냥 제사장이면 존경받고 또 부도 누리고 이렇게 살 수 있었거든요. 그 당시 유대 사회로. 근데 그걸 다 거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어디서 생활했냐? 광야, 빈들, 또 숲속 여기서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있었던 그 파를 우리가 에세네파라 하거든요. 에세네파. 우리가 왜 바리새파가 있고 에세네파가 있고 뭐 이런 파가 있거든요. 이게 저 유대교에서도. 그 에세네파는 조용히 요즘 말로 하면 산속에 속세를 떠나 수도원 생활하는 것처럼 조용히 그런
아마 일정 기간을 거기서 머물렀던 것 같아요. 8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새 요한이 자랄 때까지 어디 있었는지. 80절입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가까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빈들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든지 아버지의 그 따라 제사장 하면 신분이 보장돼서 편안히 있을 수 있는데, 그는 빈들에 음식도 구하기 힘들고 또 편안한 집도 없고 시장도 없는 그 빈들 공동체에서 생활하면서 하루하루 먹고 살았어요. 그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세례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 있잖아요. 석청과 그 덜에 나는 그 또 이 벌꿀 있잖아요. 그 벌들이 막 먹다가 이제 또 그 딱 벌집 그 벌꿀을 먹고 살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건강한 거 아닌가 이러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그거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빈들에서 그걸 하면서 어떻게 낙태 털옷이니까 뭐 완전히 그냥 타잔처럼 그런 모습을 좀 살았겠죠. 마치 구약시대 엘리야 선지자처럼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아니, 자기 아버지 제사장인데 그 물려받으면 되는데 그걸 포기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요단강에 나타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니까 막 그때 회개를 막 하면서 막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뭐 50대가 넘었으니까 제가 인생 이런 말을 써도 되겠죠. 근데 30대 40대 때는 있잖아요. 서울에 있을 때 하면서 인생이 이런 말 하기가 좀 그 어른들이 앞에 착 앉아 있는데 말하기 좀 어려웠지만 목사니까 그렇게 했지만은 여러분 인생을 조금 살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신기루예요. 신기루.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됐다. 그 자리에 가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말도 함부로 하기 힘들 정도로. 왜냐? 나중에 그게 녹음돼가 다 온 국민이 아는 소리로 막 나와버리거든요. 와, 그래 어떤 사람들은 영부인은 좋겠다. 남편이 그냥 대통령 되니까 자동으로 영부인 됐네. 어때요? 모든 게 녹음되고 모든 게 내가 나중에 있잖아요. 불편해 살 수가 없어요. 신기루예요.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만나보면 그냥 늙은 할아버지 한 명 더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제 말을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기루예요. 근데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건 보이지 않는데 신기루가 아니고 팩트, 실체입니다. 실체가 있다니까요. 근데 인생은 실체가 없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나중에 한 줌 흙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꼭 연말이 될 때마다 우리가 다짐을 해야 돼요. 이렇게 1년이 끝났듯이 내 인생도 언젠가 하나님의 숫자에 끝날 때가 있구나. 여기서부터 오늘을 해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 그리스도라는 빛이 내 인데 안 비쳤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내가 무엇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자녀되고 백성 되었다는 것이 가장 존귀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 쓰고 나머지 시간은 전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세례요한처럼 주님 오시는 걸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삶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오늘 마지막 2025년 설교에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례요한의 삶을 오늘 아버지 사가랴가 예언하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이 세상은 신기로워 같고 하나님의 세계는 확실히 있다는 것을 더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믿고 우리도 세례요한처럼 정말 세례요한도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 편안함을 던져놓고 오히려 빈들에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주님을 증거할 준비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작정하게 도와주시고 다가오는 2026년도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믿고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0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